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신앙이 무뎌지는 건 원치 않잖아요. 매일 막 새롭게 강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한테는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답을 딱 알려주시는데요. 한번 그 비결 알아보도록 해요. 자, 우리가 어제 본문인 15장에서는요 7년마다 해방시켜주는 종의 제도와 또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얘기해 주죠. 지금 이어지는 16장에서는요 바로 종되었던 기억, 거기서부터 구원의 기억, 6월절 이야기로 이어져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라는 명령이거든요. 이게 힌트인데요. 자,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6장을 보면 6월절, 77절, 초막절 세 가지 절기가 나와 있죠. 먼저 절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1년의 사이클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의미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각 절기에는요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이 뭔가 사역을 한 뒤에 6월절 이러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절기와 맞춘 스케줄이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16장에 소개된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로서 이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이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 뭐 이방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까지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신약에 가면 있잖아요. 바로 그 세 절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사실 절기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자세히 나와 있죠. 여기서는 그 의미에 대해서 포인트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 핵심만 짚고 넘어가도록 해요. 1절, 당신들은 아비월을 지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6월절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는 아비월 어느 날 밤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양과 소를 잡아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6월절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자, 6월절은 출애굽의 핵심 사건이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매년 기억되도록 이 절기를 통해서 안전장치를 해놓으셨어요. 6월절은 아비월에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아비월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단락의 첫 달이에요. 그러니까 새해 첫 달에 이 6월절을 지내야 하는 거죠. 6월절은 아비월 14일 저녁부터 시작되어서 무교병을 먹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기간이 7일 동안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온 백성이 성회를 드리죠. 자, 6월절은 넘어간다 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집 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 구원 사건을 기념한 것이죠. 자,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 6월절을 계속 지키면서 동물 제사가 불완전한 제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다렸던 거죠. 자, 이 6월절에는요 제물로 소와 양을 드릴 수 있대요. 자, 3절. 누룩을 넣은 빵을 이 제물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급히 나왔으므로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의 일을 당신들이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래 동안은 당신들의 땅에 경계 안 어디에서도 누룩이 눈에 띄어서도 안 되고 첫날 저녁에 잡은 제물 고기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됩니다. 자,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래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잖아요. 자, 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할까요? 네, 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출애굽 당시 급하게 떠났잖아요. 그 발효시킬 시간도 없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평생 동안 기억하라는 거죠. 더불어서 누룩은요 때때로 영적으로 죄나 부정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무교병은 순결과 순종을 의미하는 장치였어요. 또한 3절에서 보면 고난의 빵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교병은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의 고통을 잊지 말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또 4절에서 보면 빵뿐만 아니라 그 땅의 경계 안에서 누룩이 보이면 안 된대요. 이러면서 과거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과거에 구원을 얻었지만 과거의 고난을 기억함으로 해서 그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은혜가,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되새기게 하는 절기였던 거죠. 자, 5절. 유월절 제사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성업이라 해서 아무 데서나 다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월절 제물로 드릴 것은 당신들의 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잡을 수 있으며, 잡는 때는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난 바로 그 시각, 곧 초저녁 해가 질 무렵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고 아침이 되면 당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가십시오. 자, 이 유월절 고기는요, 아무 데서나 먹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 성소에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그곳에서 먹고 아침에 흩어져야 된대요. 자기의 처소로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성막이지만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중앙 예배 처소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대요. 이거는 개인 사건으로 끝내지 말고 언약 공동체가 다 함께 모여서 구원 사건을 민족 대대로 기념하게 하는 거였어요. 자, 신약시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져 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다가도 이 절기는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므로 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죠. 또한 이 유월절 제사는 그때처럼 희생제물을 해가 질 무렵에 잡아야 된대요. 그 유월절 밤을 지내는데 밤새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그쵸? 하나님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또 집마다 내려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을 거잖아요. 아, 그때 니네 증조 할아버지가 뭐 이랬는데 가다가 뭐 누가 넘어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가정에도 6.25 전쟁의 그 재밌는 스토리들이 각각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의 감격을 대대로 전해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각각의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잖아요. 그게 공동체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었죠. 부산 이모집 오픈 감사 예배가 떠오르는데요. 그날도 전국 각지에서 오셨어요. 아이들까지 막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저도 우리 하랑이 또 하엘이도 같이 데리고 갔거든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보여주면서 교육시키고 싶었어요. 그날 정말 오랜 세월 저를 지켜보신 분들이 이 우리 패밀리의 역사를 다 아시잖아요. 그 감격들이 막 몰려오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게 뭐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동참하셔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여러분 각각 가정에 또 그 놀라운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떠올라서 막 눈물이 나고 서로 나누는데, 진짜 이 2월절 축제처럼 감격스러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현장이었어요.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그 은혜가 남아있거든요. 그 강력한 은혜의 나눔이 다시 열심히 달리게 하는 동력이 되고, 또 그날 나누었던 그 은혜의 나눔이 평양 이모지까지 가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가실 거잖아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체험했네요. 아, 우리도 정기적으로 좀 모여서 이렇게 은혜를 나눌까요? 자, 8절. 엿새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이래 날은 주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회로 모이십시오. 당신들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6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일째 되는 날은 주님 앞에 성회로 모이래요. 그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대요. 사실 이 7일에는 두 개의 절기가 묶여 있잖아요. 그 1일차 되는 밤, 6월절 밤이고, 그때부터 이제 무교병을 먹는데 그거를 무교절이라고 부르잖아요. 6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 무교절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매년 그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하고 또 가르쳐 주신 거죠. 다음 세대에게. 이거는요,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요, 그 일상을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구원을 예배로 되새기고 말씀으로 재충전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1차적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더 짧게는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만나서 또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너질 틈이 없이 매일 막 감격에 사로잡혀 사는 방법은요, 매일 그 감격을, 그 은혜를 현재형으로 재현하고 기념하고 공동체하고 나누고 주기적으로 안식과 예배로 되살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기 전에 계속 채워 넣으면요, 무너질 일이 없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구원을 현재형으로 기억하자. 구원은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6월절을 통해 출애굽의 구원을 매년 기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매일 또 매주일 이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해야 해요. 두 번째는 자녀와 공동체와 함께 구원의 이야기를 나누어라. 구원은요, 개인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와 나누어야 이 배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조카들이 이모집에 매주 오므로 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하나님의 그 문화를 체험하고 이 역사를 쌓아가면서 언젠가는 우리와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배와 안식을 통해 영적인 리듬을 회복하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거는 정기적인 패턴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뭐 일하면서 예배를 뭐 온라인으로 보면서 이거 아니에요. 온전히 거기에 올인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영적 리듬이 딱 세팅이 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쉼을 통해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 리듬을 언제나 몸에 장착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우리는 매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정말 큰 축복이죠. 오늘도 구원의 감격을 나누며 그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며 새 노래를 부르는 발걸음으로 고고싱해요.